열왕기하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9절입니다. 그날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로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성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승천시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거든요.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의 선지 학교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성조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목회 후보생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선지 후보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사를 검증하시죠. 그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주어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든 시키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 준비시키실 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진하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읽어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신변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날마다 믿고 확신하면서 인생의 두려움과 또 염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즉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 오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우리 스승을 데려갈 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래 실천하신 게 아니고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 생도들, 그 목회자 후보생들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에 되면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만 알고 있느냐?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리셨다는 것이죠. 안 알리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 생도들, 목회 후보생들이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대답으로 보아 그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 이처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스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스승을 놓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엘리야는 항상 스승과 동행했어요. 영적 지도자의 편에 서서 계속 동행했단 말이죠. 엘리야가 남아있으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가겠다. 끝까지 스승님과 함께 하겠다.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 마치 바울에게 디도처럼 그런 신실한 동역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앞에 이렇게 인정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왜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영적인 스승인 엘리야를 신실하게 따랐어요. 모세 다음에 왜 여호수아가 차기 대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시했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에? 모세의 몸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노예처럼 순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눈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의 몸종,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닉네임이 있는데 모세를 종처럼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 권위자에게도 하나님 세운 사람 권위자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남편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가 되길 원했어요. 여기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상속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장자는 갑절의 몫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당신의 뒤를 잇는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장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뒤를 쫓아서 즐거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웠죠. 엘리야가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850대 1로 싸우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이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엘리야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막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그런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길을 쫓아가겠다, 뒤쫓아가겠다, 다짐하고 함께 협력하고 쫓아가고 이게 영적 공동체이죠. 14절의 마지막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고 그도 엘리사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옷을 찢고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갖고 자기 옷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막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정말 아합과 이세벨 세상의 권세 앞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병거와 마병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전투할 때 필요한 거죠. 전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가며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다시 개강되는 우리 수요 SQ 드림스쿨과 교육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1대1 양육사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박인숙 원영어, 조윤아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